하나님의 심판 외에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고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 3절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건 엄청 축복이죠. 그 쓰레기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되었다. 종이 상전으로 신분의 변화가 됐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 거지가 왕자로 탈바꿈한 거요. 번데기가 나방이로 탈바꿈한 거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탈바꿈시켜 줬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오랫동안 그 사랑을 지속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모습입니다. 아가씨가 앉아서 울고 있죠. 주변의 상황이 이런데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울고 있어요.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날 사랑할까 해서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한다. 이 사랑을 오래 지속하고 오랫동안 감사하고 오랫동안 내가 그분의 사랑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나라 그 올림픽 금메달을 받으면 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100만 원이요. 매달 1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그 돈은 자기 노력의 대가요. 권사님도 지금 연금 받으시죠? 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건 그동안 노력의 대가요. 수십 년 동안 노력한 대가요. 금메달리스트나 연금이나 똑같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탈바꿈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동참하게 됐잖아요. 이것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부활된 것도 아니고 동참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내 노력이 아니요. 연금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그걸로 끝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 당신이 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야 명보가, 예, 내가 너 무조건 선택해서 구원시켰으니 예 알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나의 일 좀 해다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선한 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할 일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떻게 될까요? 다시 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 시작. 헛것이고, 행함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나와요. 마치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믿음만 갖고는 안 돼. 행함도 있어야 돼. 그래야 두 개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게 천주교예요. 신천지수는 뭐라고 하냐고요? 믿음만 갖고는 안 돼. 행함만 갖고는 안 돼. 거기다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 지식,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신천지. 우리는 믿음만, 천주교는 플러스 행함, 신천지는 플러스 지식. 믿음, 행함, 지식.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봅시다. 그럼 과연 그런가요? 시작.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을 붙인 거야. 여기다 플러스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단이요 그러는 거야. 왜 우리가 이단이냐? 이러니까 여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너는 여기다 지식을 더하고 있잖아. 너는 여기다 행함을 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단이야.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기에 시작. 네, 이렇게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냐? 아니야. 오직 믿음이야. 딱 못 박아버려요. 근데 여기다 다른 거 플러스 시키니까 행위를 플러스 시키고 지식을 플러스 시키고 그렇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왜 이단이요? 천주교를 왜 이단이요? 저 신천은 왜 이단이요?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만 알고 가세요. 성경 말씀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기도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또 한번 말씀 보세요. 시작.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도 엄청 강조했잖아요.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도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하게 돼요. 오직 믿음. 바울도 믿음. 이게 바울, 로마서는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믿음. 하박국 선지자도 믿음. 구약이요. 선지자도 믿음. 야고보도 믿음. 야고보가 행함을 이야기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 그건 믿음이야.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걸 플러스 하면은 이단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예, 본문은 그렇게 시작해요. 너 허물과 죄를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줬어. 예수의 사역, 허물과 죄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게 그리스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그럼 우리가 사역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으려면 뭐예요? 허물과 죄를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태어나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보혈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네파라 신학교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래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으로 표현 안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행함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죄를 고백해야 구원받아요. 죄를 고백해야 용서받아요. 용서 없이 구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 용서, 구원이에요.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시고 용서받을 괜찮아 용서받으시고 그래야 구원이 따라와요. 그래서 고백이 우선입니다.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제가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뭘 고백하죠? 내가 뭘 용서받아야 되죠? 내가 뭐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간음을 했어, 불륜을 했어. 도대체 내가 왜 뭘 고백해야 되죠? 내가 사기를 쳤어? 부정을 했어? 내가 뭘 외간 남자를 만났어? 도대체 뭘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냐는 말이요.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죄 가운데서 행했대요. 죄 가운데서? 방금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런 거 안 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엄마 태중에서부터 죄가 있었대요. 뭐와 왜 엄마 태중에서 무슨 죄를 졌어? 그 아가가 무슨 죄를 졌어? 한번 볼까요? 시작.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불신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가마귀 논인데 백로야 가지 말라 그러듯이 이 불신한 죄악된 신전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제1층, 그 다음에 이 공중의 권세자분, 이 공중을 주무르고 있는 제2층, 이 공중을 훌쩍 넘어가면 제3층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지구촌과 하나님 사이에는 공중이 있는데 이 공중의 권세를 딱 잡은 게 마귀.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지구촌에 있는 우리와는 공중 권세가 딱 판을 막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구원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로 통로를 만들어 놨어. 사닥다리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통로만 지나면 구원을 받는 구속이요, 영영, 하늘나라가 되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 이렇게 한 거죠. 공중 권세 잡은 것은 마귀를 뜻하는 것이죠. 자, 법을 세워봅시다. 시작.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겨버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본질상 죄의 자녀요.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받기 이전에 우리는 마귀를 따랐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날에 우리가 했던 일이 뭐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우리라면, 지난날에 그랬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 회개하고 감사해야 돼. 그럼 뭘 회개하고 뭘 감사할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사기를 쳤어, 내가 살인을 했어, 거짓말을 했어, 이웃집 아가씨를 만났어, 옆집 아저씨 손을 잡았어, 불륜을 했어. 도대체 뭘 회개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오? 우리는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작은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은 큰 은혜로 보답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방법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형편마다 다를 수 있고, 환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도 회개와 감사의 표현이에요. 배팔 선교도 그동안 소홀했던 신앙에 대한 회개와 감사의 표현이에요. 자기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도, 자기 달란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이요, 회개와 고백이고 감사요. 그 사회생활에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것도 회개와 감사요. 그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죠. 그리고 이루어주심에 대한 감사죠. 지금이라도 독수리처럼 피상할 수 있는 회개와 감사가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이요, 손바닥이요, 손바닥과 손등이요, 양면이요. 회개 없는 감사 없고, 감사 없는 회개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와 감사를 홀대하면 안 돼요. 배달려서 회개와 감사는 땀 흘려 이루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홀대해요. 회개도 홀대하고 감사도 홀대해요. 우리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매주 감사하고 매주 회개하고 매 시간 순간마다 감사하고 회개하죠.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 회개와 감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 지난날 모습이 육체를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면 지금부터 어려워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시작. 회개와 감사를 홀려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장수하면서 오래 살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부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참 속변을 썩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복음을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 아내는, 호세아의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아내처럼 그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당신의 그 음탕한 당신 아내를 외간 남자와 다른 사람 애기를 하나 낳고 다니는 그런 여자를 끝까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끝까지 우상숭배만 하고 나쁜 짓만 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장면이요, 그게 호세아예요.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가르치고 끝! 징계, 그러지 않아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동고밭에 소송이든 아빠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어느 경우에는 징계를 처리하기도 하고,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참고 기다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사실 우리는 마귀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시작. 이렇게 하기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주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우리나라 여기에는 저기가 없어요. 그러나가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 상태가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했다, 은혜로 구원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심은 대로 살지만, 욕심대로 살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거저 주신 선물, 이거죠. 구원은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셨죠. 거저 주는 선물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하늘 보좌에 얹혀 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그런 얘기.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자, 한번 찬송을 제목을 지어봅시다. 이제 나 같은 죄는 살리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인데 오늘 이 시간은 이거라는 문자입니다. 방법 어디 갔어? 네.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속하셨을까? 결혼한 젊은이들에게 그 사람과 왜 결혼하려고 하냐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나 물으면 대답할 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니영아, 하나님이 너를 왜 사랑하나? 그 사람하고 왜 밥 모시고 왜 결혼하냐? 뭔가 이야기가 있잖아.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냐? 뭔가 이야기 있어야 돼. 이명훈아, 너 안녕하고 왜 결혼하냐? 어쩌고 저쩌고. 그럼 하나님은 너를 왜 사랑할까? 어쩌고 저쩌고. 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봅시다. 뭐래?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으로서 그분의 자격이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셨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원인이고 요인이고 결과이고 또 조건이고 다tum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고 존귀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능력을 입증하셨어요. 야,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엘리사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게하시가 돈 받을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죽임으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전달 좀 잘해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에게 또 그 후손에게 좀 잘 전해줘라. 유빈이에게 유진이에게 좀 전해줘라. 그러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멀리 네팔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전략해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와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은 윤리와 도덕이 선한 일이지만, 나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도 너보다 더 착한 일에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은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내 후손들에게 전해라. 그때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이요. 그 일을 할라요, 하지 않을라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백이에요. 고백 없는 회개가 없고, 회개 없는 용서도 없고, 용서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요? 선한 일이죠.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 네팔에 성탑비를 세우고 엑스플로 74 천도대회를 충만하신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후손에게 불려준다. 전수시키려고 그렇게도 밤이고 낮이고 노력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오래 참고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공중에 십자가의 사다리를 놓아가지고 그 다리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지구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공중 권세를 깨뜨립니다. 왜? 선한 일 하나. 선한 일이 뭔데?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죄가 아니라면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죄가 아니라면 해야 돼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선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내 후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군요. 향후에도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